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4절 말씀입니다. 네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아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누군가 이 자리에 계신 현장에 있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실제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저게 바람 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실제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콜롬비아의 쉬나 아이엔가라는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대략 한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물을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또는 아침에 교회에 오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이냐면 보니까 70번의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70번이니까 일주일이면 490번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25,500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70년이다라고 요즘 100세라고 하지만 70세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몇 번이냐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우리의 일생 동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결정하는 170만 번의 선택을 모두 다 합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70번 이상의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70번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것을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 이러한 염려 또는 이러한 아쉬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것을 MIT 교수님이신 셸리 교수님은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두려움이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나는 놓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더욱 집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 사라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참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의 더 바운더리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는 부담이 우리에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민이 하나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더 좋은 샐러리를 받고 더 좋은 베너핏이 있고 그 회사의 장래성이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받기에 괜찮은 곳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샐러리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베너핏이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장래성도 중요하고 그곳에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곳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회사에 가기를 원하실까? 그 회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땅끝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2025년 우리의 주제가 도약입니다. 2025년 우리가 도약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목표는 뭐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뛰어가야 될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어떤 분입니까?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배우기는, 한 달 전에 안 오신 분들은 괜찮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석주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한 달 만에 다 까먹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 달 후에 또 이 설교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기억을 하실까 안 하실까? 목사님 재탕하시네 안 하시네?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 번째로 2025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이 표현은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아닙니다. 문들이 A, B, C, D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들어가면 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단 하나의 문이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우리가 꼴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문을 아무리 열고 들어가도 그 문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다른 어떠한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문으로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우리는 꼴을 얻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지옥 갈 겁니다. 나는 지옥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옛날 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 지옥에 갔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뜨끈뜨끈해서 온돌방 같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후라이팬에 소금을 던졌을 때 탁탁탁 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 두려워서 감히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옥을 1초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명도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에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모님이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세미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마지막 세미나가 끝난 후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동안 오래 고민했던 옛날의 습관에서 놓였음을, 해방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광복절이었음이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옛것에서 놓여난 나의 영적인 독립기념일인 것 같아서 만세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만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이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 독립 기념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까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실족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않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딱 떴는데 아, 예수님 안 계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구원받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헷갈리십니까? 연옥 가실 것 같습니까? 연옥 가톨릭의 교리처럼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지점에 갈 것 같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이렇게 극단적이긴 하나 천국 가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나 예수 안 믿어라고 합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나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항상 오늘입니다. 구원은 항상 이 시간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었던 간증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미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한인 교회를 일으키시고 열심히 섬겼던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장로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평생을 예수 안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편의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을 예수와 상관없이 강도질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구원은 항상 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천국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영광의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 독립기념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이걸 너무 잘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다들 쑥스러워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만세. 같이 외칩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만세 합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만세. 여러분 영화에 보면 대한독립 만세할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나요? 손도 번쩍번쩍 올리시나요? 손도 번쩍번쩍 올리면서 해봅니다. 우리 주님 만세. 시작.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세. 시작. 우리 예수님 만세. 나가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열린 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활짝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린 문입니다. 근데 열린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열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가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가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자녀를 가진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그것이 기뻐 뛰어서 찬양을 듣기만 해도 애가 뱃속에서 발로 뻥뻥 차고, 예배를 듣는 때 말씀을 듣는데 기뻐서 그 아이가 주먹질을 하고, 우리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페베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께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4살 되는 아이인데 4살입니다. 4살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부모님이 이야기를 안 해줬답니다. 근데 그 오빠가 4살짜리 아이한테 예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 잘 놀려다가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나왔다가 잘 놀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고, 얘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랍니다. 4살짜리가. 그리고 7월 마지막 날 목요일에 그가 자기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엄마가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베의 엄마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애의 투의 말이지만 아주 특별히 간절하게 영혼의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4살짜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몸을 막 흔들면서 너무 괴로워서 벌벌벌 떨면서 몸을 흔들면서 엄마한테 이 고백을 합니다. 엄마, 나 지옥 갈까 봐 너무 무서워요. 4살짜리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가 아니라 엄마, 나 죄를 지어서 나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울면서 울고 있는데 여러 말로 달래도 이 아이가 달래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펑펑 울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엄마, 천국이 지금 내려와요. 엄마, 지금 2가지가 더 내려와요. 하나는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아이가 그의 죄 때문에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과 그것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마음성을 이 아이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빠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엄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삐지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나는 아빠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나는 엄마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들이 20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곳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회에 유서가 와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한 아이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Hi guys. Pastor Alex kind of spoiled half my testimony. All right. So last Friday we watched the Rodney Howard Brown testimony about the revival of joy. In the testimony, a lot of people just started like laughing and falling uncontrollably. And at first, I thought that was just like really strange. And then after the testimony ended, we began to pray. While I was praying, I felt like a pain in my left shoulder. And for some reason, it just felt like I need to like reach my hand out. And like, you know how like in those praise videos, people are always like doing this. And it's like, oh, they're just doing it because they want to look cooler. But for some reason, it's just like, I had a feeling telling me to reach out to God. All of a sudden, the pain in my shoulder just went away. So I started to feel a little weirder. It's like, what is going on? I don't know if my body's just like giving up on me right now, but as soon as I put my hands up, the pain went away. And as soon as Pastor Alex started to pray for me, I felt this strange, uncontrollable like shaking in my legs. And it's like, it felt like after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like understand this, but if you run like 100 laps on a pacer, like your legs just start shaking uncontrollably. And as soon as it started shaking, like I had a feeling like, is it because I didn't sleep enough? But I had a 5-hour nap before I came, so I knew it wasn't that. So I thought I was just tired for some reason, but as soon as he just started praying for me even further, like I was like uncontrollably fell backwards into the chair. And I'm not gonna lie, I was kind of embarrassed because I didn't want the people behind me to like, what's going on with this kid? But I fell backwards, and Pastor Alex started to pray for me. He put his hands on top of my head. And I don't know if you go to the gym a lot, Pastor Alex, but like as soon as he put his hand on my head, I just felt like my whole body just like being like pushed into a ball, like almost like he was like pressing down on me. But as soon as he like put his hand somewhere else, it started to keep going down. So I was like, I don't know if he's just incredibly strong like that. And then after he put his hands on my stomach,
there was like a cramping in my stomach and like hyperventilation in my lungs. I started like laughing uncontrollably. I started laughing to the point where Pastor Alex thought I was crying. But it just kept coming out, and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And I couldn't stop it, and it felt so like awkward at first because I just didn't know if there was like, am I acting? Am I? I don't know what's going on, and it just kept coming out. And then I kind of realized at that point, it's like this is God's like movement for me. I thought people were still behind me, and people were. I swear I heard like whispering behind me. So I thought There was people no were one in the room between. It was like- It's just me and Constance. Yeah, as soon as I turned around, nobody was there. But I swear, right before the prayer ended, I felt a third hand on my shoulder. This shoulder that was been hurting until I like raised it up. And I know it wasn't Pastor Alex because he doesn't have 3 hands. You know. My hand on your back and Yeah. on your knee. Yeah, so it was really strange. I thought it might have been like Jim touching me or something before he left, but he left a while ago apparently. So yeah, it was really strange. I genuinely felt like somebody's hand. It was like warm. It was like I felt somebody touching me. So I thought it was like, at first I was like, this is weird, and then later that I kind of figured it was like God's like guiding me and like letting me know that He's here for me. And it's like again with what Pastor Alex said. This Friday or that Friday was the only available time I could come because I was busy Saturdays for work because I've been trying to make a lot more money for college. You guys know what that means. But every Friday I've been having practice rehearsals, so I couldn't be able to come on any Fridays. I don't want to be coming Sundays. So the fact that this was my only Friday I was free and able to come, I felt really grateful that God chose a specific date for me. I've been filled with a lot of rage and a lot of impatience recently. So that was a big reason on why I left the house in the beginning. So I'm kind of upset. That's the reason why I came. But then once I came, I felt relieved that I did come, if you guys get what I'm saying. Like, I didn't really like the reason why I came to church that day. But when I came to church and saw the testimony, I felt, like, happy that I was able to come. Yeah, once I finished praying, I felt a huge relief and weight lift off my chest. I originally planned on not attending. It's getting to the point where the rage inside has been, like, straying away from God for me. And for some reason, I just had a feeling like it's like something telling me to just go to church that day, and then just come back and then just be filled with forgiveness. And it sounds kind of corny. It really helped. Watching the testimony and seeing all those people falling and laughing, I was like, this is just weird, bogus. But then as soon as it happened to me, I just really felt like a movement inside and really felt God's grace going through me. So yeah, that's my short testimony. Thank you very much.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알렉스 전도사님 본인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대학교 때 예수 거의 놓을 뻔했답니다. 예수 안 믿을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붙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 간증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자녀가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 고백과 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6월 둘째 주에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억지로라도 보내십시오. 가진 수단 방법 딜을 하시든 뭘 하시든 보내십시오. 보내서 이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든 데리고 가십시오. 만약에 안 가거든 부모님도 따라가십시오. 여기에 예배 다 안 드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다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50% 교회에서 내지만 부모님은 다 알아서들 부모님이 내시면 됩니다. 꼭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80 넘으신 권사님,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낸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축복받은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늘 마음이 편합니다. 토요 복음 치유 기도에 나오는 분은 지난 2주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갑자기 기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펑펑 통곡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내려와서 왜 내가 갑자기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갑자기 왜 눈물이 터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건강케도 해보시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권사님도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그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혼자 아는 눈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70 넘은 할머니가 기도 받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기도 받는 가운데 30분 후에 펑펑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7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 방언받고 방언 이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셨습니다. 근데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처럼 내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이야기를 늘 했는데 요즘 내가 그때만큼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겁니까? 기도 받는데 평상시에는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 기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그날 8시간을 주무십니다. 불면증으로 평생을 시달리시던 분이 기도 받고 나니 그날부터 푹 잠을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만 잠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아까 관정에는 낮잠만 5시간이 잤으나 평생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 받고 나니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날 밤 8시간 주무십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몇 시간 주무셨어요? 6시간, 7시간 잤습니다. 평생을 2시간, 3시간 자시던 분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에스베리 부흥운동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부흥운동이 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부흥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얼굴이 환한 분은 그분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한번 내려가셔서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렇게 일부 예배 때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지금 이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거든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거든요. 축복합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날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나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He will come in and he will go out.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밥을 먹을 때에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할 때에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에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또다시 저로 하여금 통나무 같은 느낌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를 선택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예수를 선택합니다. 내려가서 점심밥을 먹을 때 예수를 선택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를 선택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밥 먹을 때 예수 선택하고, 대화 나눌 때 예수 선택하고, 잠을 잘 때 예수 선택하면 여러분 꿈속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눌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누신 분 꿈에서요. 저도 아직까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꿈속에 예수와 대화를 못합니까? 하루 종일 딴 생각하니까요. 하루 종일 예수와 상관없으니까요. 날마다 예수를 선택을 하면 꿈에도 소원이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서 글로서리 쇼핑을 하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장을 보는데 손자가 막 고집을 피우며 때를 쓰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사탕이 있는 곳을 지나가니 사탕 사달라고 막 고함치고 짜증을 내고, 과자 있는 곳에 가니 과자 사달라고 막 고함치고 짜증을 내고, 그때마다 할아버지 반응이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진정해 윌리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손자가 막 때를 쓰는 대로 때를 쓸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이 이겁니다. 윌리엄, 진정해. 몇 분만 있으면 이제 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윌리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근데 이제 마지막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이 손자가 반응이 그게 달한 겁니다. 카트에 있는 그 물건들을 막 집어다가 밖에 집어 던지면서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윌리엄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멋지게 기다려보자 윌리엄. 이 모습을 처음부터 가만히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혼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을 할아버지로 둔 윌리엄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윌리엄입니다. 손자는 케빈입니다. 손자가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할아버지는 뭐 한 겁니까?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참아. 조금만 집에 가면 갈 수 있어. 조금만 견뎌. 그러면 집에 가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결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손자가 마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아이를 붙잡아다 이놈의 자식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예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2025년 우리가 늘 외워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일부 예배 때 말씀 드리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던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 앞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까?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안성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안성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옆에 있는 손자가 집어 던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안성수는 오래 참으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어 던질 때마다 안성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로 4절을 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안성수는 오래 참고.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선택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만일 불평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원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내 짜증을 선택한 겁니다. 내 분노를 선택한 겁니다. 내 원망을 선택한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9절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를 선택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때마다 그 길이 형통하거나 그 길이 쭉쭉 열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를 선택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 여러분의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압도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한 절 더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평이 나오냐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짜증이 나오냐면 예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더라도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7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시는 분들의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공했다 그게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의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품 안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먼저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라고 합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했던 말이 광야는 너무 커, 광야는 너무 두려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금 여러분은 누구 품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여러분은 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모세조차 크고 두려워했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야가 여러분의 아버지 품 안에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여러분의 아버지 품에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니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나의 시선이 예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환경에 있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한 목사님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설교 시간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터지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저 배부른 소리죠. 예수를 바라보다니요. 지금 이 상황에 저 배부른 소리죠. 그렇게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한 기억을 떠올려 주시더랍니다. 초등학교 때에 목사님이 시장을 갔다가 딸 애를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린 딸 애를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애탔는지 모릅니다.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아무리 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 애타고 있는데 저기 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달려갔죠. 달려가서 여러분 딸을 잃은 줄 알았다 찾으면 아이고 어디 갔노 이렇게 안아주면서 막 보다는 뭐 주십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를 갔어?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왜 아빠 손 놓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답니다. 너 아빠 손 놓으면 이러면 가만히 있으랬지. 왜 시장 여기저기 다녀서 내가 너 잃은 줄 알았잖아. 아빠 손 잃으면 그 자리에 가만 있어야지.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나이도 기억하는데 4살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할머니하고 시장 갔다가 할머니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저를 못 찾았으면 여러분은 저를 못 보고 딴 분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돌아다니지 마. 길을 잃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목사님이 했던 마음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을 기다려야지. 내가 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내게 오심을 기다려야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내가 왜 사람을 찾고 있었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외치면 됩니다. 사람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저기 더 좋은 일이 있다,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님,
나 길을 잃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너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And find pasture.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